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장부터 17장까지를 소위 다락방 강화라고 부릅니다. 즉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강론 또는 설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기 전 제자들과 가진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자리를 가지신 목적은 십자가 순환과 부활을 목적에 두신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지 않을 때에 세상에 남게 될 제자들을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은 요한복음만의 독특한 기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순환을 하루 앞둔 저녁에 예수님의 마음에는 많은 생각들이 교차하셨을 것이고 제자들을 향해서 남기고 싶으신 말씀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행동을 보이심으로 제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각인시켰던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1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정도가 어떠한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팔자인 가롯 유다의 발까지 씻기셨다는 것은 무조건적이고 초월적인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새 계명의 메시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은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조차도 서로 누가 큰가에 대해서 시기하고 경쟁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제자들이 자신들이 앞으로 해야 될 그 사역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하루 앞둔 그 순간에까지 여전히 시기와 경쟁으로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질책하기보다는 몸으로 그들이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하는가를 친히 모범으로 보여주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죽음에 이르시기 직전까지 자신의 제자들을 향한 사랑을 남김없이 쏟아 부으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사랑과는 정반대의 사건이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을 마음대로 조종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2절 말씀을 통해서 모든 범죄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마귀가 벌써라는 이 말을 통해서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이 이미 마귀에 의해서 심겨져 있었다. 즉 예수님을 팔려는 이 가룟 유다의 생각이 이미 과거에 있었던 그러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마음이 언제 심겨졌는지는 정확한 그러한 시점은 그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공간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3절 말씀해 보시면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라고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 14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14절 15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그러한 생각이 심겨진 그러한 시점이 고난주간 화요일 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그때 이미 스승인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이 대적들과 약조하였던 것입니다. 2절 말씀의 문장 구조를 보면 이미 가룟 유다가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가룟 유다가 마귀에게 역사할 틈을 주었다라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 그 틈이 이미 여러 차례 주어졌을 겁니다. 가룟 유다는 그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여러 번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 틈이 주어졌을 때는 이 종려주일 전날, 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이 전날 그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결정적으로 이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틈을 탔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12장 4절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은 할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으신 그 사건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강하게 질책을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신이 동계를 맡은 그러한 사람이었고 거기에서 돈을 아무도 모르게 훔쳐갔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일을 통해서 성경은 이때에 결정적으로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틈을 타게 되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마귀는 조금의 틈만 보여도 이것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해 보시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그 욕심, 이 욕심에 이끌리게 되면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게 되고 결국 죄의 포로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마귀가 틈을 타게 되면 결국 마귀가 인도하는 대로, 즉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라사에 이 군대 귀신 들린 그러한 사람은 이 마귀에게 완전히 지배를 당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광적으로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이 가룟 유다는 전혀 사람이 보기에는 이 눈치챌 수 없는, 전혀 알 수 없는
마귀에게 조종을 당하고 있지만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마귀가 조종하는, 마귀가 인도한 대로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가룟 유다가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는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종료주일 전날 향유를 부은 마리아를 강하게 가룟 유다가 질책했을 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 8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죠. 즉 주님께서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니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이 질책한 그 일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자신에게 그러한 말을 했을 때에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킬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끝내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자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찔림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들 때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야 더 이상 마귀가 역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그 악한 생각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끊임없이 꼬리를 계속 물게 되고 결국은 그 악한 생각이 자신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악한 생각이 자신을 지배한다는 것은 결국은 마귀를 자기 속으로 불러들이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고 결국은 파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속이고 멸망시키고 결국은 죽음으로 이르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지속적으로 들 때 이것은 마귀의 지배를 당하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 악한 생각을 꺼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마귀가 틈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자기 속으로 불러들이는 그러한 결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을 항상 말씀에 비추어야 되는 것이고 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자만큼 그 말씀이 들리는 자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그 은혜의 자리에 있는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것만큼 불행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이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잠언 4장 23절에서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악한 생각이 들 때는 즉시 쫓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선한 생각, 좋은 생각이 나의 마음속에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악한 생각을 쫓아내는 것도 내 자신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이 가룟 유다도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회를 놓침으로 인해서 결국은 파멸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깨닫는 은혜가 임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